안녕하세요. 새롭게 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환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만능이시고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분입니다. 네. 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박가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긴 설명이 필요 아이고, 없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발리떼기 오셨어요. 발리떼기.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 스쿨이었고 시크릿이었어요. 네. 같은 시대에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그죠? 어땠어요? 서로 갈구는 사이였어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시크릿하고 애프터 스쿨은? 사실 가수들이 네. 그룹이 있으면 네네. 그 의외로 되게 친하지가 않아요. 대기실 들어가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네. 워낙에 약간 완벽해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제가 막 이렇게 못 다가갔던 것 같아요. 아. 인사도 막 친근하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못 하고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맞아요. 시크릿이 어땠어요 당시에? 시크릿 그때 너무 상콤한, 네네. 너무 상콤발랄한 그런 그룹들이었는데 네. 저희는 막 카리스마, 네. 완벽무장, 막 맞아요. 이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그래서 같이는 있어도 뭔가 교류는 없었어요. 맞아요. 대화도 한번 해본 적 없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한 게 처음이에요. 진짜. 아, 그래요? 네. 내가 볼 때 두 분 빼고 서로 친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멤버들끼리.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바꿀 수 있잖아. 단톡방에 있을 수 있어. 두 분만 그 단톡방에 나만 없을 수도 몰랐을 있어. 수 있어. 그럼 저희는 그럼. 오늘부터 단톡하는 걸로. 네. 아무튼 뭐 양대 산맥이었는데 아무튼 뭐 사실 뮤직뱅크나 음중에서 만나야 될 두 분이 오늘 이렇게 반가워. 새롭게 할 수 있어 서로 보게 됐네요. 아, 그러니까요. 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진짜. 둘 다 이제 기혼자가 돼서 기혼자가 돼서 유부녀가 만났어요. 되어서, 네. 그죠? 아하. 얼마 전까지 발리에 살다 오셨다고 네, 기사를 맞아요. 통해서 접했어요. 네, 발리에서 한 5년 정도 거주하다가 네. 한 2년 전에 이제 2달만 있으면 만 2년이 다 돼가네요. 한국 돌아온 지. 네네.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한국이 좋죠? 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발리에서의 삶이 참 느렸어요. 약간 예, 왜 예. 느리게 걷기 이런 그래요, 말 그래요. 있잖아요. 그래요. 이런 것처럼 발리에 가서 되게 느린 삶을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거기서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래서 특히 엄청 검소해졌어요. 그리고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뭔가 제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되게 과했구나. 정말 좀 과하다 못해 좀 사치스럽구나. 요만큼만 있으면 너무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구나. 인간이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렇군요. 네. 인터뷰를 보니까 항상 내 인생에 무언가 꽉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돌파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셔서 원래 어린 시절부터 신앙인이었어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마도 교회를 항상 다니셨었고 할머니도 계속 교회를 다니셨어요. 예. 근데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지 항상 교회에 있었고 주일마다 교회를 갔고 네. 항상 성가대, 뭐 크리스마스 하면 찬양 당연하게 그렇게 컸는데 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엄마의 이유도 있었는데 왜 집에서 기도하는 엄마를 보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향기가 배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엄마 역시도 그냥 되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제가 느꼈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를 느끼지 못하고 유년기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방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지만 나 잠깐 놀다 와도 계셔 주시는 분 막 이런 정도로 느꼈었는데 언젠가 할머니가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엄마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를 모습을 못 봤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분명히 이렇게 흘러서 나에게도 온 거다라고 지금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이 정말 최고의 선물은 기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녀를 위한, 맞아요. 손녀, 손주를 위한 맞아요. 선물은 기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가희 씨는 뭐 정말 어려움 없이 사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가 꽉 막혔었고 무슨 돌파구를 열어주셨는지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춤은 굉장히 또 어렸을 때부터 잘 추셨을 텐데 원래 타고난 거죠? 춤은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 네. 한 중학교 3학년 때인가부터 네. 춤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갔거든요. 네. 근데 전학 가면 친구들 사귀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은근히 성격이 아이예요. 네.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막 이렇게 하지 못하는 성격인데 네. 그때도 약간 좀 쭈뼛쭈뼛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전학 가자마자 이제 소풍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춤을 췄어요. 아이들 앞에서. 와. 산에 소풍을 갔는데 그냥 음악 나오는 거에 맞춰서 그냥 혼자서 아무 막춤. 그때 체리나 언니 날개 잃은 천사의 그 룰라 춤을. 싸바싸바 룰라를. 싸바싸바 이거를 그냥 쳐버렸어요. 네.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제 친구들이 말도 걸고 친구도 생기고 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약간 관종의 끼가 있었던 건지 나를 찾은 건지 춤이 좋더라고요. 내가 춤을 추니까 친구가 받고. 생기는. 그렇지, 관심을 받으니까. 춤 잘 추면 인기 진짜 많아요. 그럼요. 그때는 춤을 추는 친구들이 특히 많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춤을 추니까 친구들도 생기고 뭐 나도 내가 막 뭔가 더 자신 있어지고 내가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빠져들어서 체리나 언니가 나오는 모든 안무는 다 따라하고 학교 축제도 나가고 와. 그때부터 좀 미친기가 시작이 됐던 거죠. 춤의 미침이. 예. 그러면 정말 학교 내에서 지금 말로 인싸셨을 그렇지. 것 같은데 인기도 많고 이렇게 항상 아니에요. 근데 뭔가 힘드셨다고 해서 어떤 점이 좀 힘든 시절이었는지. 저는 인기는 없었어요. 예. 저는 그냥 인기는 없었는데 관종인 거예요. 춤을 추고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게 가만 보니까 제가 가정사가 좀 있어요. 그게 좀 어려운 막 영화에서만 나오는 막 그런 것보다 그냥 저만의 그런 건데 제가 형제가 4명이에요. 네. 언니, 오빠,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제가 셋째인데 네. 엄마가 언니, 오빠를 낳고 키우다가 저를 낳고 허리 디스크가 터지셔서 허리 때문에 저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맡겼어요. 그리고 전 태어나자마자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서 크다가 한 3살 땐가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엄마를 보고 이 아줌마 누구야? 라고 했대요. 그만큼 교류가 없었던 거죠. 엄마는 아이들도 키우고 네. 또 저를 할머니한테 보낸 사이에 동생이 또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모성애 이런 거 1도 없이 그냥 이 아줌마 누구야? 난 여기 왜 왔어 할머니? 이렇게 되니까 그 가정에서 뭔가 보호받는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엄청 잘나셨어요. 잘나셔서 막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서 막 그 시절에 대학원까지 나오고 좋은 대학교. 근데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 그러니까 뭐 아빠의 그런 독재적인 그런 옛날 가부장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격 막 엄청 세신 딱 그런 어른이었어. 그런 남자. 근데 그 아이들 키우느라 아빠의 그런 거 모든 걸 다 하느라 저는 솔직히 안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외로웠고, 항상 뭔가 사랑이 갈급했고, 여기는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그냥 서바이벌의 세계에 갑자기 3살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이 집 같은 안 느껴지고, 뭔가 안정을 못 느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격이 막 좀 밖에서 친구들한테 뭐 관심 받으려고 하고 그게 아마 관종의 끼가 그때부터 나 사랑해줘 이게 집에서 있었는데 집에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밖에서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계속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좀 아버님이 좀 폭력적이신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잘나신 분이 왜? 그러니까 좀 너무 가부장적이어서 좀 성격도 막 와일드하고 세시니까 그때 당시에 하루는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맞으셔서 이불 이거에 피가 흥 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욕실에서 조용히 빠는 걸 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런 폭력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언니도 저를 뭐 동생으로 맡겨주고 이런 것도 하나도 못 느끼고 오빠도 저를 때리고 그냥 툭하면 그냥 저는 막 그냥 툭하면 맞는 게 저는 너무 당연했어요 그때. 안 맞아본 도구도 없어요. 막
아이고. 뭐 몽둥이 그때는 왜 물 이렇게 트는 수도꼭지에 연결하고 호수. 그걸로 훅 하면은 그 소리 그리고 뭐 벨트, 옷걸이 뭐 안 맞아 온 아니 거예요. 오빠가 그렇게 때렸다고요? 오빠도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도? 좀 그렇게 저를 때리셨어요. 아까 아빠의 폭행이 엄마에게 이어지고 엄마가 그렇죠. 또 가시를 오빠도 말도. 때리고.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거기에서 좀 순응하지 않고 계속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받았던 사랑을 똑같이 여기서 원하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막 도둑질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제가 그냥 말 안 듣고 막 속 썩이는 정말 한숨만 나오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저를 그렇게 똑같이 때리시고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잘나셨던 분이 사업을 한번 실패하시고 나서 너무 잘난 그 프라이드 때문에 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작은 거라도 좀 해서 일으키셔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남자들은 그런 게 좀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몇십 년을 생활비를 받지를 못하고 엄마가 지내시다 보니까 예. 그냥 마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나라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엄마였다면 난 도망갔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커서 아이도 낳고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혼 안 하고 안 도망가 준 게 고맙고 지금은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를 그래도 엄마가 계속 그렇게 해준 게 너무 엄마에게 고마워요. 그게 마음 깊은 상처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셨을까요? 그때는 그냥 너무 괴로웠어요. 방황을 많이 했겠어요. 너무 집에 들어가기 많이 싫잖아요. 아우 싫죠. 맞아요. 친구들이 집을 나가는 이유는 예. 학교에 가기 싫어서였어요. 근데 저는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학교에 책상에 엎드려서 새벽 밤을 새고 그냥 집에 안 갔어요. 집이 너무 싫었어요. 형제도 싫고 동생은 똑같은 거를 받아도 제 걸 다 뺏어가요. 언니는 아예 저랑은 대화도 없어. 난 언니가 뭘 하는지 몰라. 오빠는 뭐만 하면 모든 심부름은 다 나를 시키고 나 때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지.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보호받고 싶고 너무 엄마 아빠를 너무 원망하고 이게 집에 그냥 너무 싫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저희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도 참 가슴 아픈 게 어찌 보면 가희님이 그 가정 안에서 약간 감정 쓰레기통 같이 거의 돼버린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분노를 이쪽으로 표출하고. 그래도 유일하게 어찌 보면은 춤을 추는 순간, 그러니까 그런 순간만큼 이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이 해소가 되고 막 그러면서 또 가수의 꿈을 키우신 거예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거울을 보면서 춤을 추는데 제가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춤을 곧잘 추는 거예요. 그 선배님의 그 춤을 따라하는데 이걸 똑같이 따라하면 할수록 제가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거만 할 때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너무 반대하시니까 몰래 숨어서 막 공원에 가서 학교 야자 땡땡이 치고 밖에서 그렇게 춤을 췄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은 어떻게 그러면 아빠가 원하는 대로 일단 한 거예요? 네. 대학을 저는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저 몰래 일단 대학은 가야 된다 해서 저기 강원도에 관광대학교를 저를 입학 원서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을 다녔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지난 이야기 중에 얘기를 했던 그런 아빠와 단 둘이서 학교 생활을 거기 강원도에서 하려니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아빠도 같이 지냈어요? 아빠랑 둘이서? 와. 아빠가 계신 곳에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도 하고 아빠랑 같이 있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일단 춤을 못 추니까 너무 숨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뭔가 왜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네. 밖에서는 친구들이랑 막 외향적인 것처럼 막 춤도 좋아하고 이야기도 너무 잘하고 깔깔거리다가 집에만 오면 다녀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말을 안 하고 방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의 여자 아이보다 더 심한 그렇게 아빠랑 둘이 지냈어요. 6개월을. 그러면 계속 그래도 꿈은 있잖아요. 뭔가 이게 이 삶이 너무 네, 싫고. 그래서 네. 약간 도망을 치신 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예. 이렇게 못 살겠다를 딱 느끼고 나서 아빠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 방에 커다란 이제 돌고래 영화 포스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돌돌돌 말아서 제 짐가방이랑 그 포스터 하나 딱 들고 아빠에게 편지 장문에 쓰고 아빠 저는 춤이 너무 좋아요. 저는 춤을 춰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막 기차를 타고 서울 왔어요. 그 돌핀 포스터는 왜 가지고 모르겠어요. 소중한 아끼던 나의 거니까. 제가 왜 제 거 다 뺏겼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물건에 약간 집착하고 그치. 되게 아끼고 애착이지. 애착하는 그런 게 있나. 근데 그 돌고래가 저에게는 좀 뭔가 상징적인 동물이었나 봐요. 네. 그거를 돌돌돌 말아서 기차를 타고 서울 갔는데 결국엔 기차에 두고 왔어요. 그걸 두고 제가 볼 때는, 잃어버렸어. 네. 그 정도의 애착은 아니었던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편지 써고 가출했어요. 네, 가출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춤만 추고 살았어요. 그 9년, 10년 혼자서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아요. 그 가운데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정말 제대로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멤버들이 저 언니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떳떳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건 애프터스쿨을 떠나고 나서예요. 제가 애프터스쿨을 떠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떠나고 나서 미국에 그냥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프터스쿨 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했고 뭐 얼굴이 얼짱이어서 뭐 노래를 잘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춤이 좋아서 여태까지 막 갈고 닦아서 앞만 보고 와서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 그룹을 떠나서 다시 혼자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 가야겠다. 미국에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 나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살 수 있어. 나 그냥 가야겠다. 미국에 춤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 살겠다. 네, 그냥 춤도 출 수 있고 뭐든 거기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나를 아무거나 하면서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거기에서 한동안 좀 많이 방황하면서 그냥 좀 쉬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 걸그룹 막 하루에도 막 행사를 막 10개씩 치던 그때 그거를 좀 다 내려놓고 연습은 또 얼마나 오래 너무 해요?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오래 해요? 12시간은 기본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미국에 가서 혼자 자유롭게 막 운전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싶으면 그냥 댄스 아카데미 아무데나 가서 등록해서 춤추고 막 먹고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저의 상황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시각장애인 여자분과 남편분을 만나게 됐어요. 제 친구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분이 그 남편분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엄청 엎드려서 하루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지금 너의 눈이 보일 거고 네 눈의 빛으로 들어오는 저 사람이 너의 배우자가 될 거야. 시각장애인 분에게. 그래서 저 안 믿고 그냥 거짓말 무슨 말 하시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셨는데 갑자기 정말 빛이 눈에 들어오시더래요. 그리고 한 남자가 교회 문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더래요.
그분과 결혼하셨어요, 진짜. 그리고 정말 눈이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거짓말 같은 일이. 전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정말 영화 같은,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 같은 거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안 보였던 사람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되나? 기적인 것 같은데 맞는데? 그러면서 너무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체험을 제가 직접 이렇게 들으면서 아,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근데 너는 여기 왜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너 애프터스쿨이라며. 너 걸그룹이라며. 근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지난 얘기를 쫙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아픔이 있으니까 막 토해내듯이 모르는 사람에게 왜 모르는 사람에게 더 많이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에게 다 토해내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잠잠히 기다려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를 위해서 들렸다 받았다고 저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무서워. 나는 여기서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어 하고 왔는데 근데 갑자기 이분이 잠잠히 기다려라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힘들어요. 나는 진짜 힘들어. 나는 가정도 이랬고 뭐 하나님을 몰랐고 데뷔를 하기까지도 너무 힘들었고 내 인생은 버라이어티해. 내 인생은 너무 하루도 쉬운 게 없어. 막. 결국엔 이거 봐. 난 또 힘들어서 여기 있잖아. 다 때려쳐. 막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너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올라가서 시작을 했고 데뷔를 해서 심지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너 그거를 이렇게 쉽게 그만두려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좀 그 방향으로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너 생각해봐. 너 아빠가 반대해서 집을 나갔어. 고시원에서 전전긍긍하면서 클럽에서 춤추면서 알바하면서 겨우 생계 꾸리면서 댄서 돼서 겨우 가수 되고 싶은데 그것도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오디션 몇 번이 될랑 말랑 했는데 겨우겨우 애프터스쿨로 데뷔시켜놓고 너의 이름을 알려놓고 너의 그 인기를 얻게 하고 했는데 너가 지금 너 마음 그렇게 어렵다고 그만둔다고?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다. 나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10년이 걸릴 동안 나를 트레이닝 시켜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날 만들어준 건데 내가 내 투정 부리듯이 내가 이거 또 그만둔다고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 다시 앨범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작곡가를 막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랬는데 마음에 드는 곡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을 때 받았을 때 안 되겠다. 나 한국 가야겠다.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한국을 왔어요. 그리고 회사에다가 제가 곡을 만들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막 사람들에게 또 곡을 막 받았어요. 그때 이현도 오빠에게도 곡도 받고.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제가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좀 한혜진 자매도 있고 전혜진 언니도 있고 뭐 박타미 언니도 있고 막 그때 당시에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왜 공동체는 다 털어놓잖아요. 이분들은 이미 저를 다 알아요. 여기에 제가 왜 있는지도 알아요. 미국 갔다 온 것도 다 알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언니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로티플 스카이로 활동했던 하늘이가 그때 곡었었어요. 근데 하늘이가 제 얘기를 듣더니 언니 나 작곡하잖아. 나 엄정화 언니 노래도 주고 나 이런 거 해. 내 곡 한번 들어봐. 그래서 그래 들어보자 하고 작업실에 가서 딱 처음으로 들었던 노래가 저의 두 번째 솔로 이츠미라는 곡이에요. 저는 그 노래 듣고 이거다. 내가 이걸 받으려고 여태까지 돌고 왔구나. 그렇게 해서 그 곡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좀 만나셨잖아요. 네. 그럼 한국에 돌아오셔서는 하나님과 좀 뜨거운 교제를 더 이렇게 하셨나요? 네. 한국에 와서 하늘이를 만나고 곡을 만들어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냈을 때 하늘이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는 맞아요.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요? 우리 지금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아픔도 아시고 저의 히스토리도 아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이를 저한테 주셔서 곡을 만들라고 저의 팀으로 꾸려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하늘이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황당한 사건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물론 가족분들이나 너무 힘드셨겠지만 저에게는 좀 어안이 벙벙한 황당한 사건. 이게 뭐지? 뭔가 막 열심히 이러다가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약간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질문도 많고 막 원망도 많고 힘도 빠지고 이러다가 그때 제가 성경 공부 나갈 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세례를 안 받았을 때였거든요. 네.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기억도 못 하죠. 그 어린 시절 네, 네.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되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방황하는 동안 막 술 먹고 담배도 피고 막 너무 추잡하고 추악한 그런 막 친구들 막 사람 관계 막 너무 부끄러운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무슨 세례야. 세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되게 책임감 없이 살았구나. 왜 뜨겁거나 차거나 그 말씀에 저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가끔 뜨거워. 근데 내가 갑자기 차. 근데 갑자기 미지근하고 왔다 갔다. 이거를 제가 느껴서 나 세례 받아야겠다. 나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때 느끼고 그때부터 제자 훈련 받고 세례 받고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때 뜨겁게 만나 주시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만났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그때가 12년이에요. 2012년이었구나. 2012년 겨울에 교회에서. 그나저나 저그 아까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어머님하고 그 후에 잘 화해가 돼서 회복이 됐어요? 아빠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회복이 됐어요. 받아들이기가 참 오래 걸렸는데 제가 원해서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그때 12년도에 세례 받고 막 뜨거울 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날 그 당시에 그 원망이 다 나오더라고요. 가정에 대한 원망. 나는 이랬어, 저랬어, 저랬어. 다 그냥 슬픈 거예요. 계속 슬프고 투정 부리고. 그런데 하나님 그때 저한테 달아. 근데 너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네 옆에 있었어. 그래서 너가 여기 내 곁에 있잖아. 네가 여기 있잖아. 너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옆에 있잖아. 내가 널 보호했고 내가 널 위해 기도했고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있잖아. 너도 죄인이야. 너 뭐 잘했어? 너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너 밖에 나서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네가 누가 누구를 용서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나만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나를 또 죄인이라고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맞다. 나도 죄인이지. 내가 뭐라고 엄마 아빠를 내가 뭐라고 용서를 하지? 난 자격이 없는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고 엄마 아빠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지 내가 뭐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그러면서 정말 거짓말같이 마음이 치유가 됐어요. 진짜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그래서 그때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내가 이랬는데 그동안 가족에 대한 원망을 너무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어.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
엄마를 내가 용서할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동안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 미안해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미안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아유,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솔로 활동을 좀 하셨어요, 그죠? 네. 결과는 어땠어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혼자다 보니까 예.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네. 여자가 이제 섹시한 컨셉으로 하면 되게 잘 됐었을 때였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섹시 컨셉이 싫은 거예요. 여자가 섹시한 건 당연한 거지. 나는 멋있는 섹시를 네. 추구하겠어. 그래서 그때 막 오버 사이즈 네. 막 수트 입고 춤추고 그래서 잘 안 됐어요. 갑자기 그 공선을 한 달 만에 뽕이 쑥 내려가죠, 아주. 네. 한 달 만에 활동을 접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막 방황했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생활고 약간 이런 것도 좀 죽고. 제가 활동이 없으니까 왜 사람이 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게 네.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 찾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던져 주시는 거예요. 막 뚫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월세 50만 원 내는 것도 힘들어서 막 어떡하지? 다음 달에는 어떡하지?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11조를 꼬박꼬박 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근데 이게 다 내 게 아니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퍼부어 주신 것도 다 하나님 거였고 하나님이 하신 거였고 내 거 아닌데 내가 그냥 진짜 멋대로 썼구나. 내가 그냥 갖다 버렸구나. 이거를 느끼고 11조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뮤지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합격해서 보니 앤 클라이드 여자 주인공으로 어머나. 첫 작품을 뮤지컬을 좋은 작품이 들어갔네요. 네. 그때부터 뮤지컬 무대가 열려서 네. 계속 꾸준히 뮤지컬 하면서 다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돌파구가 늘 있었네요. 하나님이 예. 막히면 음. 자 눈을 들어라. 그렇죠. 이것도 한번 해봐. 이렇게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뭐 수화 찬양을 배웠어요? 네. 이거는 제가 미국에 그때 있을 때였어요. 네네. 근데 그때 미국의 친구네 집에서 지냈는데 친구가 선교사님 자녀예요. 과테말라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네. 과테말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 커서 저랑 예스블러시에서 만났던 네. 그 친구인데 친구한테 그때 갔을 때 친구가 언니 콘서트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콘서트 너무 좋아하잖아요. 재밌게. 네. 그래서 뭐 그래 갈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월드 women's face 컨퍼런스. 네. 월드 우먼스 페이스 컨퍼런스였던 거예요. 여자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여자들의 집회였던 거죠. 예. 그래서 갔는데 완전 무슨 그 고척 돔 있잖아요. 네. 거기도 더 큰데 여자들이 빡빡하게 차려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웅장하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기서 느꼈어요. 근데 저기 앞에 메인 무대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동그란 원형 무대가 따로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 한 분이 핀저 모양이 딱 이분에게만 떨어지고 수화로 이 와. 모든 찬양을 몸짓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 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야, 나 저거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와서 솔로 앨범 하고 막 이러면서 미랄 재단에 찾아갔어요. 네. 수화를 배우고 싶어서. 네. 그래서 조금 몇 번 배우다가 이게 또 아무래도 막 뮤지컬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더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이 왜 계속 말해야지 느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하니까 이게 자꾸 까먹고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발리 생활하면서 네. 이제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발리는 교회가 없으니까 네. 가도 영어 예배니까 저한테는 막 이렇게 뿍 안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온라인 예배를 찾아 듣는데 그러다가 뭔가의 알고리즘에 걸려서 이응복 목사님의 수화 찬양이 저한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 내가 수화 너무 배우고 싶어 했는데 하고 봤는데 헉! 이거다. 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걸 그냥 안무 외우듯이 줄줄줄줄 외웠어요. 그리고 나 이거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진짜로 이걸 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결대학교에서 저한테 간증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거를 수화 찬양을 또 하고 저희 교회에 새신자 예배가 있거든요. 네. 새신자 예배에서 또 이걸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몸을 쓰는 달란트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써주시는 것만 같은 너무 정말 뜨거운 그런 마음이 제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물론 수화를 100% 잘하지 못하고 진짜로 수화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게 뭐야 흉내내는 거지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정말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수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몸짓으로 찬양이 되어요라고 너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유, 그 마음을 가지는 자체가 그럼요. 훌륭한 거지. 무슨 그럼요. 영어를 뭐 완벽하게 해야만 영어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내 표현이고, 의사소통만 되면 되죠. 표현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요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한번 그 수화 찬양을 우리가 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불러드리려고 제가 직접 녹음도 해서 그래요? 예, 한번 초대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유, 야. 왜 울어 또? 아우 아유. 감동이네요. 너무 감동이네요. 진짜 네. 너무 감동이. 앞에 삐끄덕해서 그래서 우시는 거 아니죠?
아 근데 너무 언어가 아름다운. 아니 그 사실 수화 찬양이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수화만 하는데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볼 때 그 월십 댄스처럼 안무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수화가 아니라 진짜요. 이 댄스 동작으로 진짜. 보였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려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데 제 얘기는 수화로는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런 선이 이렇게 동작 하나하나의 선이 제가 만약에 수화를 배워서 하면 이런 동작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가희님이니까 네, 이거를 정말 월십 댄스처럼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 다르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로 앞에서 뵈면서 예. 이거는 수화가 아니라 먼저는 가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몸 다한 찬양과 그래, 기도라는 그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게 느껴져서 더 감동이 됐고 그래서 또 눈물도 아마 나는 또 것이겠죠. 그런 고백으로 주님한테 들으신 것 같고 이거 준비할 때 네. 저한테 다윗처럼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걸 듣는데 내가 춤추면서 찬양하는 방법이 이건가? 그 춤과 찬양 저에게 막 그 워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너무 네. 귀해 보였고 맞아요. 아마 이런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희님의 이 평생을 어린 시절부터 춤으로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은 진짜로 이런 교회 월십 이런 데도 관심이 좀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네.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워십 팀을 내가 춤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갓스 이미지라는 워십 팀 혹시 그 친구들의 무대를 신혜라 선배님이 좀 초대해 주셔서 보게 됐어요. 한국에 와서 그걸 보면서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내가 저거 할 수 있잖아. 이 생각이 들고 나 이렇게 워십을 찬양으로 춤으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성탄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청년 그 틴즈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뜨겁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무대를 제가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그냥 단순한 뭐 할렐루야 이건 할 수 없어. 내가 특별하게 해야겠어 하고 노래를 엄청 선정을 해서 또 이거 애프터 스쿨 좀 너 왜 틀렸어? 네네. 애들 엄청 힘들었겠다. 안 돼요. 정말 정말 원하는 친구들만 이렇게 모집을 해서 너무 같이 좋았겠다.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래. 어머. 저 컬크 프랭클린 노래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다들? 이 아이들이 지금 한국 아이들이잖아요. 네, 저희 약간- 교회 아이들이에요. 아니, 소울이 약간 미국 애들 같은. 그래. 그죠? 엄청 열심히 했어요. 와 너무 멋있다. 이런 찬양이 미국엔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만들어주세요. 정말 속상해. 선배님, 만들어주세요. 네, 이런 거 하고 싶다고요. 오, 만들어주세요. 제가 춤출게요. 정말. 야, 진짜 멋있겠다, 너무 진짜. 멋있겠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죠. 아니 교회가 이렇게 또 힙할 수 있군요. 이런 애들이 교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정말 뜨거워요. 아이들이 와, 쟤네 정말 미치게 찬양해요. 저렇게 온몸으로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어머나. 너무 애들이 다 너무 즐겁게 춤춰서. 혹시 가인님은 등장 안 하시나요? 네, 저는 안 해요. 그 마지막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또 그러니까. 딱 해주셨어요. 와. 어머. 와. 와우. 야, 완성도가. 선생님께 또 눈을 박수를.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춤을 가르치면 애들이 교회를 가요. 그럼요. 이런 찬양곡에 이런 춤을 추면 근데 자꾸 마귀들과 싸울지가 하니까 안 간다고요. 권사님들 제발 좀 이런 걸 하면 애들이 간다고요. 지금. 진짜 중고등부 친구들
저희 교회 진짜 재밌어요. 아, 드림교회만 보는 거예요? 지금? 서울 드림교회. 아니 근데 아. 레볼루션 진짜 혁명이네 진짜. 그래요. 진짜 진짜. 혁명. 야. 저게 찬양곡이에요. 컬크 프랭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곡이거든요. 저게 요한복음 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성경 말씀으로 그렇구나. 만든 네. 가사예요. 와. 그러니까요. 제발 이제 주요 3창만 외칠 게 아니라 제발 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하면 애들이 모인다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뭐 두 아이의 엄마로 제 주부이자 네. 그죠? 행복 가정을 꾸리고 네. 계신데 앞으로 또 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저는 하나님한테 더 쓰임 받고 싶어요. 아, 제 발리에서 한국 올 때 저 하나님 저 이제 교회로 들어갑니다. 아, 깊게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저 써주세요. 예, 뭐든지 써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네, 어디서든지. 그런데 저 정말 교회에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뭐든지 다 하고 싶고 빠지고 싶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면 동참하고 싶고 네. 돕고 싶고 근데 더 깊게 일하고 싶어요. 아, 지금 사실 일본 선교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왜 K-팝이 엄청 열광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워십하는 것처럼 음. K-팝 댄스로 워십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계획 중에 있어. 아, 그래요. 네.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기술을, 그런 재능을, 그런 달란트를 주셨겠어요. 앞으로 그 기도 제목대로 다음 스텝이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신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동시대에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 놀랬었어요, 사실은. 우와, 가희 선배님이 여기 나온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뵙는데 되게 어린아이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아빠와 아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 이 정도 컸으니까 이렇게 좀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막 이것저것 막 도전해 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내 삶의 길이 막히면 찾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빠한테 가서 안기는 어린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고 그리고 뭔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서 네, 정말 앞으로 가희 선배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함께 해야죠.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팍 하면 여기 또 뒤에서 이제 별빛 하면서 틀리고 지은아 너 왜 그래? 아, 내리면 되겠니? 저는 뒤에서 또 마귀들.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요즘 뭐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우연치 않게 아니면 또 어떻게 하다가 이런 표현을 사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히라는 좀 알고리즘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춤, 댄스, 또 어떤 K-팝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관심을 갖고 왔다가도 결국에는 가희님이 고백하고 있는 가희님을 완전히 더 뜨겁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진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계획들을 더 즐겁고 기쁘게 이루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어느 집회, 찬양 집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춤출 일이 없잖아요.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혹은 술에 취해서 뭐 춤추는 무슨 클럽 같은 데 가서 춤을 출 수는 있겠으나 나이가 들면 춤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찬양을 가지고 메들리를 막 신나게 하는데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이 껑충껑충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찬양이 끝났는데 더 해달라고 계속 앵콜 요청이 나면서 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젊었을 때 술에 취해서 춤을 췄다면 맞아. 이 성령의 은혜에 취해서 추는 춤은 정말 다윗의 춤처럼 이 춤과 노래는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재능이거든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꿈틀거림의 동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춤에도 굶주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유일하게 음악을 크게 틀 수 있는 곳이 클럽도 있지만 교회라는 공간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음향 회사는 교회와 클럽으로 먹고 살아요. 아, 진짜로요. 음악을 크게 트는 곳이기 때문에. 대형 스피커가 들어가는 두 곳이에요. 두 곳의 공통점 무엇이냐? 춤을 출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교회 와서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회개하면서 그 눈물의 회개가 있었다면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앞으로 기쁨의 찬양으로 껑충껑충 뛰면서 정말 교회에서 실컷 기뻐하고 실컷 춤추고 실컷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그런 춤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온 교인이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춤도 많이 만들어주셔서 좀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약간 북한 댄스 같은 거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북한 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좀 지금 우리가 봤던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 또 쓰임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실 우리 가희 씨를 또 기대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표현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